말씀을 한 6개월 배우고 나면은 뭐 지가 다 배운 것처럼 막 붕 떠서 여기가 뭐 아니 진짜 일반적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못 이겨요. 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신생아 지나고 나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보육원이라는 데를 보내가고 아이들을 거기서 또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1살 지나면 보육원을 보내서 3살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그 3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뭐 배워라 유치원이고 뭐 어린이집이고 보내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요.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질 않고 물론 이제 집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은 6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그렇죠? 국민학교 6년이에요? 네. 어느 나라는 5년짜리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또 미국도 주마다 틀려요. 6학년까지 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미들스쿨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가는 5학년까지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뭐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뭐 몇십 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20살이 넘어서까지는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실 것 같아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인간은 벌써 악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농텀이에요. 아까도 저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20대 때부터 아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별로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맞아. 기가 죽은 것 뿐이지 인간의 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 계속 악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자 마귀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자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는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남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지금까지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전한 게 아니다. 사람의 뜻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것을 쫓지 않고 네가 거기에 다른 걸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면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모세가 태어나서도 모세한테 준 계시로 모세가 적은 거지 그 모세가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들 1장과 2장을 풀어낸다면 뭐 때문에 생명나무를 거기다 뒀고 선악과를 왜 뒀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때문에 불분하죠. 왜 선악과를 갖다 놔가지고 왜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를 이지매 하려고 그랬대는 그랬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무조건 그냥 믿으세요. 아멘? 아멘. 왜? 절대절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말씀을 창조하셨구나.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건드리는 자들이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풀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은사가 굉장히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성경에 개역개정판 늘 이거 고치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내가 타코마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내가 질문을 하면 이래요. 나는 그걸 몰라. 하나님만이 알아. 그리고 말씀 그 자체를 믿어. 지금까지 성경이 왜곡됐다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번역 성경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이 돼서 왜곡이 돼가지고 귀가 쏠깃하는 거에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너 그러면 사람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 아니라고.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문이 너무 크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문턱이야. 낮아야 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문턱이 높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밖에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만큼 사도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목회자들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말씀에 신실하게 적합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회개를 외친다고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내 속이 안 변하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만 그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진리로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을 때 이 아테포의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영적 여정을 내가 깨달으면서 이거 진리네. 복음은 절대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온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이 없는 자들 부른 건 다 불렀는데 결국은 예복이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떨리고 뭔가 느껴지고 그래야지만 예배를 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체험을 했고 뭐가 환상이 보이고 뭔가 체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회가 맞는 기도회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너무나 갭이 틀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에 보면은 아테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다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난다고. 왜? 하나님하고 우리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나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제가 경험해봤어요. 진짜 낙원이라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올 때 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벌레와 구더기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숙여지고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이거 진리네. 왜 내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지금 현상을 쫓아다녀요. 현상을 쫓아다니고 뭔가 내가 여기 가면 뜨겁고 여기 가면 뭐 미지근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좀 뭔가 혹하는 것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미혹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니라. 아멘. 자, 도둑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대요. 근데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냥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인하고 신호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둑을 맞을 때도 모르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올 때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복음은 처음엔 굉장히 밋밋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정말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이 딜리버런스가 일어나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심이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매일같이 은혜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은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거짓 복음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는 이유는 은혜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너희들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복음 없어. 예수께서 내가 전한 복음엔 다른 복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복음을 좋아하느냐면 뭔가 청력 임력 같은 탁 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뭔가 내가 느껴지고 뭐 깨달아지고 뭔가 이렇게 계시적이고 막 이렇다 그러면 팍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쫓아다니는 지금 현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문턱이 낮아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흡연실까지 생겼지 않느냐. 그거 교회 아니에요. 뭐 공항 터미널이면 모를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왜 성찬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비일비재한 이 악이 있었어요. 근친 상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지들만 처먹고 좋은 옷 입은 것도 지들끼리 모여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많은 이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미혹이었던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방언을 했는데 자기는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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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래 하면 방언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 쫓고 막 귀신 쫓는 교회, 그 이상한 교회 있어요.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받았대요. 근데 지금 다니는 교회도 목사님이 여자신데 굉장히 영적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분 방언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 방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쇼크를 받았다고. 그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귀신 방언이 맞는 거냐 방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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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그 만트라 기법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힌두에 있는 만트라 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쿵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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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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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혓바닥 핵 돌아가면 내가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하는 만트라 기법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만물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그럼 선포를 해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기도를 말로 해라. 그러면 그 방언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라는 게 그 기초 원인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로마서 10장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시원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행하나 올바른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려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지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라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이 사도 바울이 네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아요? 지식을 쫓았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이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로마인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이 로마인들에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들이 싸워요. 어떻게 싸우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라 이렇게 싸워요. 그랬을 때 왜 할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율법에 올무를 매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할례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주지 말고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논하지 말라. 그리고 피째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뭐 계속 먹는 거 가지고 뭐 할례 받고 뭐 그러니까 뭐냐면 목매달은 거하고 피만 먹지 말고 이방인들은 다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로마서 10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로는 여러분들 무조건 되고 아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의 믿음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그리고 제사함을 얻고 세례받고. 세례는 뭐야?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근데 이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죽은 것 같은데 내일 또 살아있고. 아까 죽은 것 같은데 좀 전에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있고.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이 뿔뚝뿔뚝 올라오는데. 이거를 참고 인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을 내가 읽으면서 또 시편 이 40장부터 우리 30장부터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잠잠하라. 아무튼 내 입에서 내가 아주 아주 읊조렸다니까. 속에서 내가 이 속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이 회개는 뭐냐면 입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게 진짜 최고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침묵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입 다무는 게 최고의 회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그 죄를 여러분들이 그 돌이키는 건 뭐냐면 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이 뭐냐면 다시는 짓지 않는 조건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큰 죄, 무슨 뭐 음란 간음죄다, 무슨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죄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서 나오는 건 끊임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돈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돈 때문에 뭐 했고 돈에 대해서 그 만 가지 악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그 근원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후딱하면 미워 죽겠어. 속에서 오늘도 내가 속에서 은근 여기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야.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오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마침 시편을 딱 읽는데 속에서 불이 올라와도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뭐 계속 그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 오늘 또 체험한 거야 이게. 그 올라오는 거를 전화가 한바탕 소리를 지를까 여기까지 맥스가 차면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끝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있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현상을 찾고 다니냐면 뭐 그냥 좋은 거, 내가 느껴지는 거, 뭔가 빵빵한 찬양을 듣고 나면은 막 지금 이제 뭐 진짜 혼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다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휴거받는다라는 그런 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휴거받는다라서 그 뭐 환난전 휴거서를 외치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죄 오래 말씀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노라. 믿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물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때가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 유튜브가 남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안 나가 성도가.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들으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 가뜩이나 이 줌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노마 때 그 시절에 그 카타콤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지하에 숨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내고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갔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혼자는 쓸 수 없어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내가 갈아져야만 깨지는 거예요. 내 안은 갈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지 못해요. 꼴보기 싫은 거 안 보면 죽지 못해요. 왼수 바가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왼수. 그러니까 부부가 뭐라 그래요? 왼수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뭐 퀴즈 게임 하면은 남편 보고 멋지게 졌으니까 왼수 다 이런 데잖아요. 그렇다 그러듯이 자기 꼬라지 모양대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또 길을 진리해서 더 이렇게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혹하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귓구녕이 딱 그러니까 자기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귓구녕 좋을 때를 다니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떨고 자빠지고 막 그러고 흔들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고 뭐 그러고 맨날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내가 이런 거 깨달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깨달았는데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졌을 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경책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비춰나가는 것인 거예요.